우리 잠언 1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부터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무언가 일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살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6절과 17절은 과연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먼저 16절을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 앞에서 길을 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선물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 인격, 혹은 그 사람의 재능, 혹은 정말 물질적인 재물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길을 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요, 자신의 길을 넓혀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하신 것을 잘 사용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물은요, 뇌물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활용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존귀한 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작게는요, 사람 안에서의 어떤 존귀한 자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은사 그 선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너의 앞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지금 16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였더니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송사가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 냉장고를 부탁한가요? 예, 그 프로를 보면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먼저 종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맛이 그 사람에게 더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요리는 아주 뛰어나지 않은 이상 앞에 있는 요리가 먼저 각인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들이 막 먼저 종을 치려고 하는 게 나와요. 먼저 자신의 음식의 맛을 보도록 종을 먼저 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송사에서 왜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막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먼저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옳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목소리 큰 사람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더 먼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상대자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밝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둘러서 자기 이야기만 했던 사람의 말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할 때 그게 맞다라고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먼저 더 큰 소리 내는가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의 동기와 숨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자기 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막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옳은 것이 아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큰 목소리를 내니까 저 사람이 옳은가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열어 보이시기까지 사람은 좀 겸손히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즉각적인 생각이나 나의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절대성을 부여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나보면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너무 급하지 않은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결론 내리거나 급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주님 앞에서 나중에 정말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사,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밭에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와 같이 우리가 그냥 그것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인가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혹여 먼저 온 자의 말을 듣고 더 크게 말하는 자의 말에 쏠리고 있지 않은가, 한쪽 입장만 듣고 섣부르게 나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진리는요, 주님께서 왜 공의로우십니까? 진리로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로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한쪽 말만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보게 돼요. 재판할 때는요, 항상 양쪽의 입장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도 사람의 판단이 각각 다르다는 게 나타나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또 이 법의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판단을 잠시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계속하여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까?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무언가를 듣는 게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이게 막 소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생활하시면서 너무 시달리신 분들은 어디에 갑니까? 숲속에 들어가시잖아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인공적인 소리가 나지 않는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공간에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만큼 우리의 귀가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소음에 우리가 시달린다는 거야. 그 수없이 쏟아지는 말, 그게 정보 전달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8절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을 때는요, 사람의 방법이 조금 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확률이죠. 어떻게 그런 미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인간의 뜻을 배제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사람이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요, 무슨 확률이나 사람의 운에 맡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람의 어떤 방법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로 제비 뽑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명령되었어요. 이 제비 뽑기가 그리스도인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제비 뽑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요, 너의 생각을 배제하라요. 너의 선입견을 잘라내라는 거야. 네 본성으로부터 나온 판단을 다 꺾으라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비를 뽑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서로 강해서 막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 중에 제비 뽑으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18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잘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비 뽑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삶에서 잘 풀어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다 자기 생각을 배제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요즘에 생각 의자에 애들 앉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 의자에 좀 앉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왜냐면 다투는 것은요, 마치 굳게 걸려있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마음이 한번 상한 관계, 마음 안에서 노여움이 생겨버린 그 관계는요, 정말 풀어내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문빗장이 아주 강하게 걸려있는 견고한 성의 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한, 그런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관계가 감정적으로 틀어졌을 때 화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가족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친한 사이일수록 기대감이 커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커요. 상처도 깊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까? 형제 간에 마음이 틀어지면 그거 잘 해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바탕된 마음은요, 왜 그렇게 감정에 붙들려 있느냐는 거예요.
왜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 가족 간에는요 서로 굉장히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요 서로에게 무례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좀 그 문제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시키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 무리하게 내가 주관적으로 무언가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감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과 화해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형제 간에 노했다는 것은요. 서로 진노하고 서로 화내고 이랬다는 것은요. 서로 감정만 주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제로서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믿음의 결단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건 어미하신 명령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어떤 감정이냐면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 거룩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된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 뱃속에 안 좋은 게 그만큼 들어갑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러면 내 뱃속에 그 거룩하고 좋은 열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말이 내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둔다는 의미는요. 자신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네가 말한 것 그대로 먹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말, 내가 막 아무렇게나 내뱉어 버린 말에 대해서요. 회개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한 회개가 그거잖아요. 자신이 했던 말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아니 말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면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 내가 말한 것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가 말하는 것에 따라 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건 정말 중립적인 말씀이에요. 혀를 어떻게 썼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혀의 사용은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다 입으로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있다고 해서 다 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받게 돼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욕을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식을 얻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에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